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어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쳤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지인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모리 왕 다섯 왕의 연합군이죠.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나무에 매단 후 즉시 이제 림나로 가서 막게다로 가서 막게다를 취하고 그 다음 림나로 가고 라기스로 가고 에글론으로 가고 헤브론 더빌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남쪽입니다. 남쪽 이제 동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서쪽으로 진격해서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를 거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땅을 차지하는 전쟁 과정입니다. 그 연성의 연성을 거듭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진멸, 다른 하나는 왕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왕에게 어떻게 행한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이 아모리 족속 5왕에게 행한 그 나무에 매단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의 모든 왕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들을 진멸했다라고 하죠. 이 진멸이라는 의미는 봉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 봉헌물을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봉헌 전쟁, 진멸 전쟁입니다. 남기지 않는 그 전쟁. 오늘날 뉴스를 보면 그 이란 핵폭탄, 핵 발전소입니까? 거기에 미군이 폭탄을 터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어떤 전쟁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후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연합군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대적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치실 때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막게다로부터 시작한 이 전쟁에서는 그러한 기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전제를 갖죠.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박을 내리시던가 초능력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지만 이 5왕을 나무에 매단 이후에는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셨다라는 증거물인가?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들은 나무에 달고 모든 땅들은 진멸하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그 일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별한 증거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주어주시고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진멸 전쟁을 봉헌물 드리는 전쟁을 행하게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구약을 읽게 되면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이 등장하죠. 어떤 우상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선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이들은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중간기를 지납니다. 사실 중간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다니엘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나라를 경유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나라의 도래를 외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종말이 되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요즘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도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트럼프를 동원하여서 폭탄을 터뜨리게 한다. 이런 방식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이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확신한 그 표적을 보여준다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사실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야 된다라는 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제자들 속으로 유대인들 속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으로 사두개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태양을 멈추든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진멸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이 짐승의 나라를 멸망을 시켜야 되죠. 로마 제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잘 배워서 믿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신구약의 이 진리, 생명의 진리를 글로서 지식으로서 잘 정리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식을 잘 못 전달해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이죠. 선악과를 자신이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 거기에서 선이라는 지식, 선이라는 지식을 뭘로 교체합니까? 참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러한 지식으로 잘 정리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죠?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은 자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바른 신학, 올바른 말씀을 추구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과 그 앞에 나오는 사단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사단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능력을 행했는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기를 부정하죠. 그것은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입지 않는 자들은 능력을 행하면 자기를 주목하게 해요. 여기에는 능력이지만 기적이고 표적이 나오지만 가장 사악한 이 사탄의 모습은 말씀 중심인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를 주목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과 다른 점인 겁니다. 이 진리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자체 안에 전하는 자가 부정이 돼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부정당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의 논리가 진리라고 외치죠.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랑인데요. 병 고치는 거는 고쳐봤다 죽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인간들은.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워지게 되면 육으로 속한 자들은 이 복음의 세계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정의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자랑하며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